그들의 고백과 간구를 들어서 부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들으며 깨달으며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춘삼월 봄날입니다. 겨울이 언제 가나 싶은데 또 겨울, 또 한겨울이 지났어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우리 다 늙어갑니다. 아이고, 홍 권사님 오래간만에 보네. 안면해야 될 건데 별로 안면할 내용은 아니고 다 늙어갑니다. 아이도 늙어가요. 청년도 늙어가고 장년도 늙어가고 노년도 늙어가고. 아이는 인생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도 나름 깊은 인생 살고 있어요. 다 늙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늙어가면서 지난 날을 앞에다 두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히브리어에 과거는 앞에 있다 한 뜻입니다. 앞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걸 보는데 뭘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신하고 또 앞으로 사는 거, 미래는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형제, 같은 가정 상황 속에서 자란 형제도 지난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 전, 교회 생활 후, 혹은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앞에 있는 과거 돌아보면요, 저는 꼭 그냥 탁침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한 말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이 괴수는 몬스터를 말한 게 아니고 죄인 중에 최고 괴수다. 내가 제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 때 되어 신학도 하고 목사 만드신 거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는 원래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목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 뭐 하다가 그런 말 나왔어요. 원래 딴 거 하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람 만나 그거 하지 못하고 목회하고 너희들 낳고 키운 게 대박이라 했어요. 진짜 그런 생각.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아마 구원받지 못할걸요. 근데 하고 싶은 거 그거 맞기도 하고 또 마음의 변화 일으켜서 못하게 해가지고 이 목회하니 참 목회하면서도 뭐 제가 뭐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 이거보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 또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그런 풍파에도 별로 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서울기름 교회 오신 거 뭐 내가 왔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왜 오게 된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 같아요? 빙고. 정답. 예. 그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돈 좀 있고 재주 많아가 이 교회 아이고 네가 필요하니까 너 이 교회 가서 내 일 좀 해라 해서 부른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다 여러분의 불쌍해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 쓰시는 거지. 그 주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이제 인생이 실패할 것 같고 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래저래 몰아가지고 여기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성도님들 이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읍시다.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가야 해요. 참 신비로워요. 정말 하나님이시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 참 맞아요. 이미 구원받아 많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저기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픈 데 생기고 사고도 나고 돈도 잃어도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세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박이라 막 우리가 그냥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참 행복이다. 정말 행복해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별로 뭐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복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고 설교를 해도 저와 관련 없는 뜬구름 같은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듣기에 뜬구름 같은 말일지라도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 이야기를 사실이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사실이다. 저는 증거하는 거지 그냥 읊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증언하는 거지. 그냥 전달하는 거하고 증언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증언은 증거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원
근데 의외로 또 사람들이 구원이 뭐고 하면 잘 몰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라 생각해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성경에 어떻게 구약의 인물 중에 이쇼, 예쇼, 요쇼 뭐 이렇게 뭔가 이쇼 이렇게 붙으면 구원이라는 뜻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여호수아, 호세야 또 그게 예수 발음이 비슷하죠? 그 구원의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성경이 정의하는 구원, 그 구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구원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14절에 있는데 구원이 뭐냐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래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가지는 것. 권세 혹은 권리, 그 권세 가지고 그래서 생명 그 있잖아요. 그 성문에 들어가는데 그 검사잖아요. 그 어느 나라 입국하면은 검사하잖아요. 그 여권이 뭐냐니까 우리가 주는 여권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의 여권. 그러면 그 성문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예.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 누구에게 주노 하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준대.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죠.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야죠. 근데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그 성은 여기 나온 성은 천국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 뭔지 모르지만 그 앞에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친다 했죠. 뭔가가 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천국의 천사들은 다 아는 뭐가 표가 있는 거라. 딱 보고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가 있네. 통과하는 거. 근데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과 회개를 똑같이 여겨요. 오늘 말씀에 누가 구원받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 구원받지 못하노?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앞에서 행위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행위 심판 해가지고 우리 중에 우리 행위 하나님의 그 법에 나는 걸리지 한 번도 나는 걸린 적 없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걸리잖아요. 그거 다 걸리는 거 어떡할래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사망인데. 다 걸리는데 회개를 하면은 들어가게 하신다. 이 진짜 정말 신기한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의 바탕을 둬요. 야,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만 다 구원시킬게 이러시지도 않으셔. 근데 회개하는데 돈 드나요? 안 들잖아요. 그냥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아무나 다 그냥 막 다 천국에 가자 하지 않으신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아유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지. 뭘 그래 회개까지 하라고 해. 하고 따지면 그거 좀 심한 거죠. 그죠? 회개하라면 그거 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 이야기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내요.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천사들로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켜요. 지키게 하면서 하신 말씀을 얘들이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으니 우리처럼 될까 봐. 우리처럼 된다는 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생할까 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선악과 먹은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는다. 하나님이 용납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냥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법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추방하신 거야. 또 추방하셔놓고는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기나긴 일을 하시네. 가인과 아벨, 셋,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죠. 똑같이 우리도요. 뭐 부모가 교회 다녀서 우리도 다니게 되었지만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처음에는 뭐 대면대면 하다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고 생각하다가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해주시니까 살아 계시네. 이제 확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죠. 뭐 책 읽듯이 읽으면은 성경 내용은 알죠. 근데 메시지는 듣지 못해요. 설교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내용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메시지는 뭐냐? 메시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 설교 내용 이 줄거리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아까 고백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받죠.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에요. 왜 불같은 말씀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불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항상 불의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러면 내 죄를 내가 알게 돼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알고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뭐 감성에 따라 눈물로 잘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없이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정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덜어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덜어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덜어내시면서 그 죄의 옷을 벗겨줘요. 죄를 태워주고 벗겨주고 잘라주고, 이 동사들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는 동사들이에요. 다 죄를 베어주고 태워주고 버려주고. 아사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염소 한 마리 저기 멀리 버리는 거. 죄를 저기 안 보이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리만큼 가서 보내는 게 아사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죄의 옷을 벗었으면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믿음의 옷이 늘 깨끗하냐. 죄를 회개하고 입은 옷이 믿음의 옷, 흰 옷이거든요. 근데 우리 살면서 때가 묻잖아요. 왜 때가 묻냐? 우리가 아직도 악해요. 그리고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악하고 나도 여전히 악해요. 회개는 했지만 아직도 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막 성격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그렇대요. 아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옷을 입었죠? 그런데 옷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세제요, 세제.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으니까요. 무슨 죄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어린 양으로 나오죠. 왜 어린 양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데도 고발당했어요. 예수님이 원래 심판주시잖아요. 그런데 판결을 받으셨어요.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힘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발당하고 판결받고 십자가 고통,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 날 위해 판결받으셨다. 날 위해 고발당하셨다. 날 위해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셨다. 날 위해 얻어맞으셨다. 날 위해 빼앗기셨다. 이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때문에 내가 빼앗기고 억울하고 내가 정죄당하고 욕을 먹고 혹은 죽을 수 있는 거, 이거 힘들긴 하지만 피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당하신 거 그대로 나도 당해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 이런 말 사실은 듣긴 좋은데 모호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면서 겪는 일을 내가 다 겪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있죠. 내가 잘났다 이러면은 십자가를 못 져요. 내가 죽을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십자가 지죠. 교회에서도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항상 시시비비를 혼자 잘 따져요.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대우받아야 되는데, 왜 내 말이 안 먹혀? 내가 뭐가 틀렸어? 이래요. 근데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막 최고 괴수다 생각하면요, 내가 죽어라 교회 일을 하고서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충성하고서도요, 아유 어떡하나 도와주세요 하고 누군가 나 그냥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해도요, 그 욕을 그냥 달게 받아요. 억울한 일, 억울하다 푸념도 안 해요. 그냥 받아요. 앞에 13장에서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고 죽을 자 죽는다 그러죠. 그 사로잡힐 때 그냥 사로잡혀요. 그걸 잡히면서 억울하다, 뭐 나는 믿음의 영웅이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죽으면서도 야 내가 순교제 반열에 서구나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진짜 죽어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내가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의 죄를 못 봐요, 잘.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에 집중해요. 왜 남의 죄를 못 보느냐? 믿음의 윤리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작가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속으로는 막 별욕 다 하면서 겉으로는 비판하면 안 되지.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죄 보이죠. 알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때에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왜냐? 저 사람이 바로 나거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중에 누가 엄란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누가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누가 폭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손가락질 아니라 나를 보면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백성의 죄를 보면서 자기 죄를 여기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불로 이사야를 수술해줘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은, 아이고, 너것들 그러죠. 나는 고상해요. 근데 너것들 그러죠. 근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의 죄를 보면서 내가 부정한 자라 그래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어떡하나 막 이대로 살지 나 포기했어 이러지도 않아요. 구석에 처박히는 게 아니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어디로 나가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이름 부르죠? 그러면 제단 앞에 나아간 게 되고요. 예수님 이름 부르죠? 성소에 들어간 것이 되고요. 예수님 이름 부르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 예수님,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순간 우리가 처음에는 그 바깥 마당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으로 쑥 들어가면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을 금방 만나는 거예요. 단번에. 그 히브리서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빌리면 단번에 하나님과 저 멀리 있었는데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쑥 휴거란 게 그런 겁니다. 이 낮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쑥 올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말 잘해요. 누구는 어떻고 그래요.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자기 죄 회개한 사람은 항상 자기 죄에 대해서 참 민망해하면서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죠. 제가 잘해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왜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피의 권세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이런 공식을 이제 아셔야 돼요. 성경은 아주 구조적이에요. 그냥 미션입니다. 이거 안 믿어져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한번 해볼까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안 돼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좀 몇 번 밤새워 기도해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행함으로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게요. 끝없이 이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종. 그릇도요, 아무리 좋은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누가 물 담아 먹겠어요? 그죠? 무조건 씻어야 돼요. 질그릇도 씻어야 돼요. 씻어서 깨끗하면 물 담아 먹죠. 플라스틱, 싸구려 컵도 깨끗하면 먹잖아요. 회개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이 죄는 예시인데요. 이런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개들, 점술가들, 엄행한 사람,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이 몇 가지 예시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여기 개들 갖고 뭐 하면은 뭔가 미래를 알고 싶고 누군가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점술가, 살인자, 행제 미워한 사람이 살인자래요. 우리 중에 우상을 숭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옛날에 제사 지낸 사람도 있죠. 또 혹은 돈을 마치 신주, 자식을 뭐 신처럼 여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 하는데 난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요, 못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는 걸로 여기고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를 했어. 믿음의 옷을 자꾸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믿음의 옷이요. 우리가 입어야 할 믿음의 옷이 많아요. 회가 깨끗하면요, 거기에다가요, 보석 같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이 입은 옷에 보석을 달고 있죠. 믿음의 옷을 자꾸 입어야 돼요. 이거요, 이 템포, 이거 쉬면 안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쉬면요, 한 방에 훅 가요. 목사, 저는 한 방에 훅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지 않으려면은 이 믿음의 템포를 내가 늦추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 그러죠. 하나님은 달리는 성도,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채찍을 가해요. 그걸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내가요, 말씀을 또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받고 가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래요. 얼핏 보면 이 말이 앞과 뒤가 무슨 관계지 싶은데요. 회개하는 자는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러죠. 생명나무에 나아간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의의 열매가 뭐냐니까 사람 얻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먼저 내 생명을 얻어야 돼요. 남 생명보다 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항상 나를 긴장시켜야 돼요. 긴장이에요, 긴장. 그리고 내 영혼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요. 사람 얻는 거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아니면 같이 있어주고 뭐 몇 번 기도해주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의 그 피값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증거할 때에 증인이 될 때에 사람 얻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 일 하시는 분, 여기 교사, 목자분들 사람 얻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피 묻어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벌써 봄입니다. 제가 3월 첫 주만 되면 늘 하는 말이 춘삼월입니다. 그래요. 또 봄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싹이 나요. 믿음의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 맺혀요. 계절은 지금 봄인데 역사의 계절은 여름을 지나 지금 추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추수하시는 거 느끼시죠? 우리 모두 회개하고 알곡으로 익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알곡으로 추수돼야 천국에 가는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책에 있는 글로 죽은 복이 아니고 우리 인생 스토리가 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생각하여 깨달아 결심하여